할렐루야. 아멘. 2025년 2월 오늘이 며칠이요? 25일이네. 25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목적 30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쭉 제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이 말씀이 더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할 때에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 하늘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세요. 이 나라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목사님.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또요.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되심이라. 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요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셔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 무궁히 우리와 동행할 나라, 우리가 죽었다 부활해서 사는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 나라,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거기서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큰 일 하신 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하신 거예요. 3장 1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또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제일 큰 일 하신 것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을 예수님한테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라서 그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때부터 성령을 받으시며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고난 받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100% 완성하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보다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밝은 나라, 하나님이 영원 무궁 같이 사실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모든 의를,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계시록 2장 8절을 보세요. 아니, 계시록 11에서 2장. 내가 성경을 보자고 그러는 게 내가 말을 딴소리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을 봐보세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저희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자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요 우리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 보면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듭나는 본체의 목적을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면서 천은 이 나라를 천이라고 하는 것이요, 땅은 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요것이 땅을 만드는 기초예요. 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의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음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무적행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장 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요 하다가 무적행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 무적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적행. 그래서 지금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본질적으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천국 가는 길이 못 찾은 게 혼돈이요. 공허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진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썩지 않을 것이 성경에서 진리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 영광스러운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하고 또 뭐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면 강한 것이 진리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리하면은 동양적 진리는 춘하 추동이 진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진리가 뭐냐?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게 진리요. 그러나 이 만상이
움직이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다 그거 진리인데 이 부활신앙의 진리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장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따라하세요. 그것들은 하늘과 땅 그것들은 뭐예요? 멸망할 것이나. 이해가 되지요? 이건 지금 과학자들이나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이 노아 홍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땅까지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거듭난 실존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이 확실히 100%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변의 법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옷과 같이 갈아입으신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진리가 내 안에 나를 싸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거듭난 실존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법칙도 이런 것을 널리 통감하고 있으면 참으로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 시편 102편 25절을 보세요. 이래서 창조의 흐름을 깨달을 때 거듭남의 목적이 무언가 하면은 여러분과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친아들로 만드는 것이 거듭남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25절 시작.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모여 지으신 바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3층천의 하늘도 지었지만 공중권세가 사는 2층천 태양계 별 은하수 별나라는 이 지구 바깥의 공중 이것을 하늘이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이 기초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조가 한 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요거 천지 창조가 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요 천지 창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공중권세와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세계와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층천은 마귀가 있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1층천 지나서 2층천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영원 무궁한 3층 변하지 않는 3층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도 완전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있어요. 첫째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요. 요 창조는 3층천을 말고 1층천, 2층천을 만들어 놓고 제일 어려운 것이 물속에서 셋째 날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 그리고 넷째 날에서 빛으로 첫째 날 빛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인가 보면은 둘째 날 물로 생물로 공중의 새와 물의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땅으로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또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요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을 읽어보세요.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창조라고 단어를 써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 갈빗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 재료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열매가 사람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천지 만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무게와 사람과 딱 같아 저울로 다르면 니꼬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양 만물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 만드는 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라고는 단어를 쓰시고 이 땅으로 아담을 만드실 적에 창조라고는 단어를 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창조라고는 단어를 쓰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할 적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일을 행하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창조하시는 것은 땅을 만들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땅을 만들어신 데까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사람 하나를 만들면 사람 둘을 못 만들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자녀들이 거기서 출산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니,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마다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는 것이다. 지금 거듭남의 체험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나.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쓰여지는 원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실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됐어요.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게 보이는 것은 태양계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2층천이에요. 마귀 권세, 더 나가서 3층천, 혹은 보좌들이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관들이나, 주관들 정사들은 어둠의 권세까지 포함된 거예요. 응?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따라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면 그를 위해서 성경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예요? 좋지 못하니. 여기서 누구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따라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혼자 독처하시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부는 나를 위해서, 아담만 위하는 게 아니고, 아담도 위하지만 아담이 이렇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아들들이 출산한다. 이것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러네 이렇게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은, 거듭남의 목적은 하나님 혼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아들들을
새하늘의 새 땅에 14만 4천으로 구름대와 같이 인간의 손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딱 계시록 7장에선 찍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냈는데 그 종착역에는 거듭나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재창조로 들어가면은 하나님도 혼자 사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암만 좋아도 하나님 혼자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셀 수 없는 아들들을 낳으시고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봐보세요. 히브리서 2장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성경이 우리한테 갖다주는 세계관이 얼마나 행복한가.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저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여기서 이 아들들은 예수님도 독처하시면 이게 안 오는데 하나님이 독처하시면 요것이 아들이 안 오는데 아담이 죽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하와가 아들을 낳은 이 세상의 인구가 늘듯이 인구가 는 그들한테 예수님을 통하여 아내가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예수님 가슴 속으로 이 말씀이 잉태돼서 한 번에 출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냈다고 쓰진 않아도 진짜네. 예수님이 그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서 보여지는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1mm도 안 틀리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과 내가 이런 대진리가 성경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요것을 요렇게 만들기 위하여 창세기 2장 21절을 보세요. 요건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그러면 하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면 우리 생각은 그냥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들었다고 하는 영적 본뜻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육체 생명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 생명이 죽은 것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사실이 월담하는 같이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이 문설주에 뿌리면 죽음의 멸망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죄가 있건 없건 월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착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고는 본질을 성경에서 왜 해결해 주시는가 하면은 죽은 후에 이 아담이 죽은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아담도 만들고 하와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한 죽음의 나무에서 싹이 나서 두 가지가 나서 아담 하와가 되고 가지가 두 가지고 둥치는 하나인데 하나님이 오른쪽 가지는 남자라고 하고 왼쪽 가지는 여자라고 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거기서 다시 난 게 아담과 하와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5장. 그것도 설계하면 오래 가는데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이렇게 아들을 낳아 나오죠. 모양 형상이 여긴 다 들어가요. 근데 아담이 하와랑 난 데는 아담이 모양과 형상으로 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이요.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생명을 넣어줄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거기서 재창조되면서 이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모르나 이게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담을 놓고 나를 놓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같이 창조됐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왜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말로만 해도 창조가 돼요. 창세기 시편 22편 6절을 보세요. 시편 33편 6절 나는요 33편 6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읽어봐야 이것을 알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성이 그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그래 이렇게 말씀만 하면은 만물이 사람까지 창조가 돼요. 근데 왜 하와는 죽이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빼냈을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명령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난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안 되는 거예요. 낳은 게 내 자식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 되신 예수가 피 흘려 난 것만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법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이 골로새서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계신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똑같은 사실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서 하와를 건져내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예수님 속에서 나를 건져낼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똑같은 아들이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창조주시요 예수님도 창조주시요 성령님도 창조주셔요. 그럴 적에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면 삼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하나님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령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핏줄, 한 생명, 한 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유일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속에서 내가 나오고 예수님 속에서 나온 성령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육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적에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친아들이라고 하시게끔 돼 있다. 이런 대법칙을 보면 성경이 너무나도 대단하구나.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잘해. 그냥 마누라하고 잠을 잤더니 내 자식이 마누라로 통해 낳았다. 그 정도 알으면 이것도 그냥 알아야지. 이 대법칙이 그래서 내가 찾지를 못하듯이 이 성경은 모두가 따라하세요. 너를 위하여
쓰여졌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찾으면 44절인가 보면 그게 나와요. 43절에 보면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런데 그보다 더 폭넓게 넓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골로새서는 만물을 그가 창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세우셨다고 이렇게 나오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참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따라서 괜찮아. 괜찮죠. 어떡해요. 걱정을 땅이 꺼지라고 해도 여러분 땅에서 10년을 서서 걱정해도 땅 1cm가 안 꺼져. 땅이 꺼져서 들어가서 죽는다면 몰라. 어? 하늘을 쳐다보고 아무리 걱정해도 구름이 제 맘대로 돌아다니고 내일 아침 해가 떠. 그건 내 생각이지.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전도서 1편을 보면은 헛되고 3번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세상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일을 이룬다고 하니 모든 의는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등허리에 얹혀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고 십자가를 딱 지신 후에는 하나님은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은 그 짐이 무거워서 시편 22편 1절 2절에 오늘도 내일도 밤낮 없이 이것을 벗겨달라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셔. 내가 늦어도 성경을 좀 이게 봐야지 그 설교가 틀질 않겠더라고. 11장 42절을 보시면 항상 내 말을 뭐요?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할 적에 요 말씀은 먼저 하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살아라 살아라 그런 게 아니야. 큰 소리로 한번 나사로 일어나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 거예요. 2번 할 것도 없이 100%인 거예요. 반석도 한 번 치면 갈라지는 거예요. 2번 쳐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세요.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요것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청과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아들이라도 내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니 네가 이것을 벗으면 내가 다른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내가 짊어진 것이요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으니까 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때 한 번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 안 들어주셨느냐? 왜 안 들어주셨느냐? 로마서 6장 22절을 읽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죄를 졌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길이 사망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 한 분 죽으심으로 창세기 때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때까지 해결된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서 이걸 너가 깨달으면 너가 죄는 있는지 내가 인정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한 법도인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66장 7절을 봐보시죠. (66장 7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매는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잡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그 소리요. 여자가 배 아프고 아이를 낳는 것 같이 7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여서 배 아프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그렇잖아요. 배 아프지 않고 낳는 게 어디냐 그런 소리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하나님의 나라 민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예수님이 배 아픈 즉 고통을 당한 즉 십자가를 지신 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순산케 하였은즉 아니야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되 예수님한테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한테 잉태시켰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해산하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노가 새 땅에 내가 아들 되는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요. 감정이 생기고 또 뭐 배운 게 없고 그래서 못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결론을 보면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다음이 설교할 때까지 이걸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들으면 혼자 눈물을 흘리고 저 놀이터 가서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여 그러네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슴이 뻐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바보같이 뭐 하는 거요 그런 때도 있고 참 이 생각이 마음이 이슬이 내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허전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참 이상스럽더라고. 이게 확실한데 왜 이 노선을 그래서 오늘도 김진성한테 전화놓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오시려면 오시고 어려우면 쉬세요 그런 뜻이야. 딴 때는 아유 오세요 그랬지. 오실 수 있어요 그랬고 알고 보면 나를 위해 오는 게 아니걸랑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가 좋아서 오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위해 오는 거냐. 그리고 오늘도 그 전주에서 약을 지러 오셨는데 부인을 맥보고 약을 짓기 전에 물어보니까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닌다 그러는데 여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냐 했더니 15년 됐다고 해요. 그 부인한테 교회 나가실래요? 그랬어요. 뭐 가만히 있다가 나갈 거요 그러더라고. 여태까지 안 나간 거예요. 마누라 말 안 듣는 남자는 더러 있어도 신랑 말 안 듣는 여자도 더러 있더라고. 그래 약을 먹을 때마다 남편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신랑 쳐다보며 웃으면서 감사해요. 그러면 빨리 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 책을 하나 그냥 드렸어요. 그래도 오다 가다 그런 사람이 오는 바람에 영역이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도대체 과학으로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없는 이것을 성경에서 원리를 강론해서 이해가 된다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 전면에는 나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너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배를 통하여 온 세상을 아들들을 만드는 것 같이 아담이 깊이 잠들고 아담 가슴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낼 적에 이건 100% 아담의 씨가 세상에 퍼지고 예수님의 씨가 세상에 퍼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이 통일될 적에는 이보다 그 대단한 세계가 없다.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를 좀 줄여서 해보려고 해도 시간이 다 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인 새하늘과 새 땅과 보여주는 세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것까지도 만들으신 걸 창세기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 육의 몸으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들으셔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창조의 기쁨이 너무너무 대단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담 한 사람으로는 독처해서 세상에 생육번성이 안 올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아담 같은 하와 같은 100% 아들 딸들을 낳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아담같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내 죄와 사망도 해결시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빛으로 살으실 적에 나도 거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의 판결에 이르는 사실을 깨닫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사는 그 세계가 확증될 때에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은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아져 없어지고 뜨인 돌이 우상을 때려보실 때 간 곳 없듯이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 백성들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내 안에 잉태돼서 출산하는 데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니 감사 또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슬프고 쓸쓸하고 애로울 때도 많지만
이것을 견디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진다고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